여러분, 입장이 다르거나 또 서로 의견이 다른 그런 사람이나 단체 사이에 그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것을 협상이라고 합니다. 국가 간의 외교 문제나 아니면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미디어와 게임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루 해야 할 일, 또 한 주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부모의 권위로 강압적으로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들을 또 생각들을 이야기하며 서로 조율하는 협상의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협상에 탁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사사 입다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도 사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섬기게 됩니다. 앞선 1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여러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넘겨버리십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게 되고 그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구에 바로 응답해 주셔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 나라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과정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가 평소에 찾던,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던 그 우상들에게 가서 너희를 건져내달라고,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 라면서 거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한 번만 회개하면, 이번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를 이용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때에 암몬 자손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 나가서 이 암몬과 싸울 것인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답하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을 통해서 전쟁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사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하게 된 인물이 바로 입다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증을 받는 절차로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입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길르앗과 창녀 사이에 태어났던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 길르앗이 죽자 입다의 형제들은, 입다, 너는, 너의 엄마는 창녀이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내쫓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돕이란 땅으로 이주해서 자리를 잡고 잡류들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잡류는 오늘날로 말하면 불량배들입니다. 입다는 불량배들을 이끌어서 세력을 확장해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조폭 두목이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입다는 큰 용사라는 그러한 명성과 소문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암몬의 침입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왜 입다를 데려오려고 합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입다의 그 세력들을 이용해서 암몬 자손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입다는 자기를 내쫓을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아쉬워서 찾아오냐며 길르앗 장로들과 밀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처음에는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입다에게 주면서 군사적인 도움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장로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서 군사적, 정치적, 신앙적인 권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입다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기 전에 암몬 왕과의 협상을 하려 합니다. 암몬에게 사자를 보내서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은 길르앗, 즉 아르논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원래 자기들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곳을 점령했으니 이제 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입다가 16절에서 27절까지 아주 긴 내용 가운데 아주 명확하고 공의로운 논증을 통해서 이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긴 말을 하지만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 암몬의 이 땅은 암몬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 땅이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친히 허락하신 땅이다. 셋째는 그 땅 옆에 붙어있는 모압 족속들도 300년 동안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입다는 이런 암몬 왕의 거짓말에 맞서서 진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렇게 논증을 해 나아가고 논박을 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온 세상의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고함과 암몬 왕의 그 악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 판결해 달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입다의 역사관과 신앙관이 잘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이러한 입다의 협상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입다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갑자기 이러한 서원을 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서원을 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각오를 보시고 저에게, 우리 이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바치겠습니다 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입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다짐을 받아두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나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서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바로 입다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34절 35절 말씀에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입다는 자신의 하나뿐인 외동딸을 잃어버리는 슬픔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친 후 2달 뒤에 에브라임 족속이 찾아와서는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아갈 때 우리들을 부르지 않았냐? 라면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과 싸울 때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움을 요청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싸움이 다 끝나고 나서 찾아와서 이 에브라임 족속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이 에브라임 족속이 기드온을 찾아가서는 시비를 걸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일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상습범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공이 입다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지파가 사사 입다를 우러러 보게 되자 질투심이 났던 것입니다. 결국에 에브라임 지파는 4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입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전에 사사 기드온은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에 그들을 추켜 세우면서 좋게 좋게 이야기하고 달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달인이었던 이 입다는 정작 에브라임 지파를 어르고 달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족속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몇 마디의 그 도발에 흥분하여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는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과의 전투를 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에브라임 족속을 요단강에서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그 방법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길르앗 사람들과
요단강 서편에 살았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투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쉽볼렛이라고 강하게 발음할 수 있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약하게 발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중부 사람들에게 또 발음할 때 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고 또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경상도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쌀이라는 단어를 살이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입다가 쉽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이나 죽여버립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진멸되다시피 됩니다. 결국에 입다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의 사사들의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이스라엘의 일정 기간 동안 평안의 시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사역한 이후 이스라엘에 평온하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사사들의 사역에는 모두 평안의 그 시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입다의 사역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평온했다라는 기록이 없을까요? 여러분, 입다가 비록 암몬 족속을 물리쳤지만 자신의 딸을 죽이고 동족 에브라임 지파를 대량 학살하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평온을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본문은 입다나 에브라임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전쟁하여 학살할 정도로 심각하게 분열되고 반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벌 주시고 그런 뒤에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고 서로 벌을 주고 파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더 포악해지고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사 역시 더 포악해지고 앞장서서 그 일들을 추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다는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자신의 외동딸을 제물로 드려야 했고 같은 민족을 대학살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째로 입다는 지식과 신앙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서 암몬 왕과의 그 터무니없는 암몬 왕의 주장을 조리 이렇게 반박하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올바르게 섬기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입다는 머리로만 알 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는 더 확실한 보장을 얻기 위해서 보험 하나 드는 것처럼 서원을 한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에서 나온 행동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 따로 믿음 따로의 따로 국밥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기가, 믿음으로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믿음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식과 신앙이 연결되어져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입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방의 문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는데요, 이 그모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제물 중에 가장 좋은 제물로 사람, 특히 아이를 드리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입다는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결국에 이방인들의 제사 풍속에 큰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이방 신앙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런 행태가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입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섬기게 됩니다. 내가 편한 방법으로 혹은 주위에서 보고 들은 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당시의 입다 때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세상 문화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가 아는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못 섬겨 나아가게 만듭니다. 잘못된 지식들과 타락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입다의 경우처럼 성경의 진리보다 세상의 거짓이 훨씬 더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문화가 섞여서 내 편할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가득한 온갖 거짓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과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아서 가치 없는 헛된 것을 섬겨 나아가는,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거슬러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다는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입다는 장로들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암몬 왕과의 대화에서 협상가로서의 탁월한 능력으로 기질을 잘 발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장로들과 협상하듯이, 암몬 왕과 협상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협상 테이블에 모셔다 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큰 선물로 여호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입다의 서원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일까요? 만약 입다가 서원하지 않았으면 전쟁에서 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서원을 요구했다라거나 입다의 서원을 받으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입다 혼자 서원하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실행에 옮겼을 뿐입니다.
물론 서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뭔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시는 기브 앤 테이크의 형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 내고 헌신, 봉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고 건강 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 어떠한 행위를 제시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어떤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아울러서 말씀을 제대로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신앙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나 큐티나 성경 암송이 단순히 지식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의 문화에 정신없이 따라다니지 마시고 시대를 거슬러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시금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조건이나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